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었어요.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직접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이 낫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을 위해 장로들만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행동해야 해요. 교회와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9 기도대 출동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드림원의 친구들,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 옆에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 그림들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필요할지,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상황. 건물에 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이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어요.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 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물에 빠진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린이가 배를 움켜잡고 있어요. 너무 아파. 배 아파. 아무래도 배가 너무나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다 위급한 것 같은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과연 누가 필요할 것 같나요? 바로 맞아요. 119 구조대. 119 구조대가 필요해요. 119 구조대는 시민들의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언제든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발생하면 핸드폰 들어서 119를 누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러 찾아오죠. 그리고 구조한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 곁에서 함께해 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119 구조대처럼 우리도 교회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119 구조대가 아니라 기도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재물,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편지를 쓰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청해요, 돌봐줘요, 기도해요.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요청해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병이 걸린 사람이 생기면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장로에게 청해야 되는지, 의사가 아닌 왜 장로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 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서의 장로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아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픈 성도가 의사보다 장로를 먼저 만남으로써 가장 먼저 내가 찾고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장로들에게 청할 때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닌 장로들, 여러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가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해서 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장로들, 여러 장로들에게 요청하라라고 말했어요.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외쳐볼까요? 돌봐줘요. 이제 아픈 사람이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장로들은 이제 그를 찾아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기름을 발라줘요. 옛날에는 아픈 부위,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그게 약으로 사용됐었어요.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픈 사람의 몸에 아픈 부위에 이제 약을 바르면서 그냥 발라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약을 발라주었어요. 기름을 발라주었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또 기름을 바른 후에는 이제 장로들이 요청한 대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해요. 야고보 사도는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픈 사람의 병이, 아픈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병,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고통, 외로움, 슬픔 그런 것까지도 회복시켜준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믿음이 담긴 기도는 아픈 사람의 몸, 정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 정신, 그리고 죄까지도 회복되고 고쳐지고 용서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믿음의 기도를 과연 장로들만 하는 걸까요? 장로들에게만 너희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모두에게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고 함께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몸이 아팠을 때는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하는 거죠. 장로들뿐 아니라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낫기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특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의인의 기도, 의인이 기도할 때 의인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돌본 것이,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 돌봐주고 기도해준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교회 안에 병들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 돌봐주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119 구조대가 아니라 119 기도대가 되어야 돼요. 119 기도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알려준 것처럼 요청해요. 돌봐줘요. 기도해요를 꼭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혹시 아픈 드림 어린이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119 기도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반대로 내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손이 아파요. 발이 다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119 기도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가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 교회의 119 기도대가 되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되게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를 올려들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119 기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아픈 사람을 보며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로 또한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의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받고 또한 칭찬받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영어 회화 안내입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토요일 6주간 진행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청 및 문의는 세익스피어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제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 안내입니다. 10월 22일까지 진행되며 3층 행복의 방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니 늦지 말고 참석해주세요. 2023년 감사특밥 안내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토요일과 주일은 5시에 진행됩니다. 10월 22일 오늘부터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현장 올 줄 어린이에게는 특별 선물과 트로피 지급됩니다. 감사특밥 예배 모범 좌석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에 있는 4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어린이 또는 지키고 싶은 어린이는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에는 10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10월 달달 말씀을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일 성경 퀴즈 있습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43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43과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119 기도대 출동! 와, 우리 교회에 119 기도대가 있었다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아닌가요? 119 구조대, 119 소방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119 기도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말씀. 자, 119 기도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일단 보자. 119 구조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19 구조대는 무엇을 해요? 119로 딱 전화를 누르면 생명을 구해주는 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119 기도대는 무엇을 하냐고요? 119 기도대가 무엇을 하는지는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9 기도대의 다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기도하는 119 기도대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요청해요. 만약 몸이 아프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출동하겠습니다. 둘, 돌봐줘요.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돌보았던 장로들처럼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돌봐주는 119 기도대가 되겠습니다. 셋,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119 기도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119 기도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게 119 기도대인데요. 그렇다면 119 기도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에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119 기도대랍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톡 볼까요? 자, 야고보가 가르쳐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 다짐이 있었지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119 기도대의 사명입니다. 자, 119 기도대가 될 것을 다짐하며 빈칸을 적고 손을 모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좋아요. 자, 119 기도대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암호풀이가 나왔어요. 자, 119 기도대 3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119 기도대예요. 이 119 기도대의 중요한 행동 지침 3가지는 무엇인지 암호를 풀어서 말풍선에 적어 봅시다. 자, 한 글자씩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Y에 쭉쭉 근 글씨는요 이응이지요. 자, 이거 목사님이 미리미리 한번 풀어봤어요. 아까 우리 119 기도대의 다짐에 하나 뭐였어요? 요청해요. 둘 뭐였어요? 돌봐줘요. 셋 뭐였어요?
기도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요청해요, 돌봐줘요, 기도해요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천천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이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요. 궁금한 게 있대요. 한번 말풍선을 함께 볼까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야고보는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왜 먼저 장로들을 불렀나요? 우리 믿음이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었어.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란다. 아픈 성도가 의사보다 장로를 먼저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요청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아하, 그렇군요. 그럼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하는 믿음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병을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 하셨어. 이 기도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단다. 우와! 제 이름처럼 믿음의 기도는 아주 멋진 거군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장로들만 할 수 있나요? 저도 하고 싶어요. 믿음이도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할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지. 우리 믿음이도 주변의 아픈 사람을 위해 믿음을 기도하는 멋진 119 기도대가 될 거지? 우리 함께 대답해볼까요? 네, 선생님. 좋습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믿음이처럼요. 119 기도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카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9 기도대가 지금 119 소방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교회 119 기도대! 119 구조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돌봐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해주잖아. 그런데 119 기도대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119 기도대가 대답해주네요.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돌봐주고 함께하며 기도해주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을 위해 119 기도대 출동!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한소망교회 드림 어린이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지금 아픈 사람이 있나요? 교회로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119 기도대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빨리 낫도록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19 기도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43과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믿음의 앰뷸런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장 상반절. 그 상이 뭐냐면 상하로 끊었을 때 위에 거 좋은 것만 읽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한 번 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말씀 너무 좋잖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 병들면 뭐해? 병원에 누워있잖아.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치료 얼마나 많이 했어. 이 말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앰뷸런스 안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돌보는 장로들, 기름, 성도들의 기도. 자, 믿음의 앰뷸런스에는 기름이 비치되어 있어요. 기름이 뭐냐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름을 발랐다. 옛날에는 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름 이런 거 발라서 상처의 치료가 되는가 싶어서 그런 기름을 했는데 이거 기름도 귀한 거였어. 기름을 어디서 나? 요새는 뭐 기름을 기계가 파가지고 기름을 파내든지 아니면 짜가지고 기름을 내든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름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 기름을 있으면 이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 믿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해주고 또 치료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자, 교회는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야 교회가 뭐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야지. 위로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참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이거지. 아픈 사람을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다 포함된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아픈 사람을 위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나라 얍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아픈 사람은 왜 장로들을 불러야 하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장로 한 명이 간 게 아니고 장로들이 여러 명이 갔대. 장로님들이. 왜 여러 명이 갔냐? 이게 왜 중요하냐? 혼자 가서 기도했어. 그래서 막 그러면 장로가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나한테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 교회가 그들을 돌봐야 하나요? 당연하지.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고 치료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돼. 기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 우리 교회에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친구.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봤어.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가? 치료가 어려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했는데 그래요?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어쩌다가 낫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 낫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듣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랬더니 듣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나? 이러고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재밌어서.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기도하면 나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다. 그리고 걔 치료 받았대. 나왔대. 여러분 그거예요. 물론 당연히 병원 찾아가고 치료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가족인데 관심 없이 제가 병원 갔다 왔구나 그게 아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전하고 그런 것들을 원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손 마른 자 낫게 해주셨지. 눈 먼 자 눈 뜨게 해주셨지. 앉은뱅이 일으키셨지. 중풍병자 낫게 해주셨지. 또 문둥병자 깨끗하게 낫게 해줬지. 또 죽은 딸을 살리셨잖아. 나사로도 살리시고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외쳤을 때 무덤을 열고 또 나사로가 나오기도 하고 죽은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